불구하고 이 작품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전일 뿐만 아니라 항상 공연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히트를 하는 공연이기도 합니다.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흡수력이 강한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 바로 이렇기 때문에. 보냈던, 급파했던, 오이디푸스가 급파했던 재상 크레온이 신탁을 받아들고 도착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도착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명쾌한 신탁을 받았다, 아폴로로부터. 전왕 라이우스, 그 십수년 전에 어디 길 떠났다가 도중에서 강도 때 만나서 죽음을 당했다고 알려진 그 왕의 살인자를 지금에서라도 찾아내갖고 처벌을 해야만이 이 공동체의 어떤 오염된 근원을 씻어낼 수가 있다. 이런 데요. 다시 말해서 오이디푸스 왕은 이 살인사건, 오래된 살인사건을 파헤쳐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추리극의 원조입니다. 살인 미스테리. 이 영화 장르는 살인 미스테리의 일종의 원조격이 되는 이런 손에 땀을 쥐고 그 범인의 흔적을 찾아서 추격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관객들을 갖다가 흡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몇 년이나 지나서 그렇죠? 그야말로 미제 사건으로 파일에 있던 그것을 다시 들춰내서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딱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이디푸스는 아주 정말 프로페셔널한 수사관의 질문들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 오래된 사건을, 현장이 어딨냐, 목격자가 어딨냐, 그리고 조그마한 증거만 있더라도 한 줄기 빛으로 이성의 빛을 말합니다. 저 눈매가 쏘아 보이는 그 이성의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 한 줄기 빛을 오이디푸스는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말에 담겨 있는 것은 한 줄기 빛 뭐냐? 태양신 아폴로입니다. 태양신 아폴로. 자, 그리고 아주 정말 역시 지혜로운답게 알려진 대로 도적대가 감히 왕의 행차를 갖다가 덮쳐갖고 강도짓을 해? 혹시 이곳 테베에서 어떤 배후가 있어서 사주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라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간파를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렇게 따져 물은 본 후 최소한의 그 증거들을 딱 눈앞에 두고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형사 역할을 자행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형사보다 검사 오이디푸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선포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친히 진실을 밝힌다. 진실이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어로 저 말입니다. 알레세이아. 여러분 같이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알레세이아. 예. 이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해서 거듭되는 장면마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야말로 그 모든 진실이 살해 사건의 진실 플러스 이 단계에서는 오이디푸스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그 모든 진실이 밝혀져 있을 때에 이 진실이라는 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 진실이 과연 정말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인가? 라는 걸 모른 채 지금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오이디푸스가 형사 내지 검사의 역할, 그 다음에 일련의 증인들이 차례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증인들은 자기네들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진실의 조각들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럼 그 조각들이 다 짜맞추어져서 마침내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증인, 이거 영국 미제 사건으로 되어 있던 걸 갖다가 재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재수사를 하려면 항상 뭡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어야죠. 근데 새로운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위 전문가 소견, 말하자면 예언자. 지금 우리 재상이 가서 아폴로 신에게서 이런 신탁을 받아왔는데 이 신탁의 뜻을 좀 더 제대로 풀이해달라. 그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뭐라도
이야기해달라라고 그 예언 자체를 다시 풀어달라라고 예언자, 아폴로신을 섬기는 이 테베의 예언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전문가 소견인 거죠. 전문가 소견을 받다가 일이 이상하게 풀리면서 혐의선상에 누가 떠오르냐? 바로 그 신탁을 들고 왔던 재상 크레온이 혐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뭔가 이 왕권과 관련돼서 왕인 오이디푸스를 몰아내고 제2인자 저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게 되죠. 그래갖고는 재상 크레온이 와서 또 두 사람 사이에 하는데 저기 대화 장면이라고 해놓고 아곤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아곤이라는 말이 영어로 풀이하자면 argument,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이 대화 장면들은 논쟁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Q&A 방식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말하자면 오이디푸스가 형사로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증인들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돼서 재상 크레온하고 그렇게 신문을 갖다가 Q&A를 하고 그것이 치열한 논쟁으로 발전해 갖고 국가의 제1인자와 2인자가 감정 싸움 하듯이 그렇게 돼가는 그 마당에 참고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전왕의 아내였고 지금 현재 오이디푸스 왕의 아내이자 재상 크레온의 누이가 되는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재상 크레온 이 왕비 한 가문이에요. 이 테베의 오랜 세도가가 이제 왕비 가족인 거죠. 왕비가 등장해갖고 이 싸움을 갖다가 뜯어 말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드는 덕보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져들었을 때 이 검사가 가장 반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뭔가를 얘기해주는 제보자라는 존재가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코린트, 이웃나라 코린트에서 온 목자.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갓난쟁이 오이디푸스를 받아들여서 코린트 왕가에 입적시킨 그 코린트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와서 진실의 한 조각이 또 더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증인 테베의 목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갓난쟁이 오이디푸스를 숲속의 산에 데려가서 죽이라고 명령받은 사람. 근데 그 아기를 갖다가 차마 죽이지 못해서 코린트 목자에게 넘겨준 사람. 그리고 십수년 전에,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30몇 년, 40년 전의 일이고요. 십수년 전에 있었던 전왕 라이우스의 살인 사건의 현장의 유일한 생還목격자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증언이 이루어지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증인들은 자신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진실의 한 조각을 들고 오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진실을 표상하는 태양신 아폴로의 전령들이다. 각각이 의식하든 못하든. 그래서 태양신 아폴로에 의해서 그 모든 진실이 빛 속에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드라마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살인사건 수사를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인들을 하나하나 소환하면 되겠나? 하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살인사건 수사라는 게 또 다른 의미였나 봐요. 대화 장면으로 옮겨가기 전에 코러스의 노래 장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노래 장면은 코러스, 다시 말해서 테베 시민들을 대변하는 코러스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냐? 이 지금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난 어떤 범죄라는 것이 다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소위 형이상학의 세계, 초월적 세계, 영적 세계가 투영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현실이다.
이런 어떤 영적 상상력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인자를 밝혀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범 추적해갖고 밝혀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살인을 만들어낸 소위 말하면 악의 영에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종교적 심성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그 사건을 파헤쳐 들어가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의 일을 다 하는 걸로 부족하다. 뭘 해야 되냐? 신들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물리적 세계에서 뭔가 오염의 근원을 뿌리 뽑아서 없앤다 하더라도 영적 근원을 건드리지 못하면 그 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초혼을 하는 겁니다.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와서 신들이여 제발 이 지상에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가 처한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드라마가 이 소위 이제 이 고전 드라마 고대 인들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낯선 듯 하면서도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뭐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어떤 신앙심이나 어떤 종교적 상상력, 어떻게 얘기하면 신화적 상상력까지 포함해서 이런 상상력 속에서 본다면 또는 그 감수성 속에서 본다면은 이게 바로 오히려 사물의 상태를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이면까지도 보려고 하는 그런 투시, 그런 통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신들이 불리느냐? 권능의 삼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권능의 삼신. 누구냐? 누굴까요? 자, 제우스의 적자로 불리는, 그래서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신들입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네, 당연히 이 살인사건,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거기다가 아테네의 저 창이라는 것은 아테네야말로 영적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죠. 근데 그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아폴로, 태양신. 왜 아폴로 신전에 크레온을 급파를 했었나? 아폴로가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항목이 있지만은 치유의 신, 의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태양신입니다. 바꿔 말해서 만물의 생명을 관장하는, 생명을 소생케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 태양신 아폴로. 그 누이 동생 아르테미스, 사냥의 여신이죠.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냥, 활과 관련된 바로 이 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이 신들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이 보면은 이 그 코러스의 노래라는 것도 그냥 짤막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길고 또 부분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처음은 첫 구절은 말하자면 조용히 와 신들이시여 라고 초혼을 하는 아주 고즈넉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우리가 연수를 이야기하는 묵상 기도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래 놓고는 신들을 부르고서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지금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숱한 사람들이 시체가 되는 이 도탄에 빠진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합니다. 근데 이 노래 속에는 이 시대에 말하자면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오늘날에도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듯이 어떤 사회적 재난에 의해 갖고 죽어간 사람들을 그 육신의 죽음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체로부터 그 억울한 혼이 빠져나와서 저성의 강을 건너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투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의 눈으로 보면. 그죠? 우리 사회에도 참 그런 일들이 참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도 90년대 말에 그 실랜드 어린이 여름 캠프에서 실랜드 화재 사건이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죠. 아직까지도 말하기 먹먹한 세월호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그냥 그게 사람들 목숨 버려진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그걸 이 드라마의 눈은 그 영혼의 움직임까지도 본다. 이건 물론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트라빈스키 오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신들을 풀러갖고 거기다가 우리의 지금 겪는 고난을 갖다가 아뢰면서 처음 조용한 무상 기도로 시작했던 기도가 어떻게 변해갈까요? 리듬이 바뀝니다. 처음에 약약강 약약강 이렇게 반복되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던 것이 우리의 고통을 얘기할 때가 되면 약강강 약강강 이런 식으로 좀 더 기도 소리가 격렬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격렬해지다가 다시 한번 그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폴로, 넌 동시에 활의 신이기도 합니다. 활의 신이니까 저런 말을 하겠죠. 저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살인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달라라는 말도 되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폴로의 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아폴로의 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까마득히 먼 곳에서 쏘는데도 빗나감이 없는 화살을 아폴로는 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폴로는 마치 그 국궁처럼 이렇게 타겟은 저기 있는데 이렇게 쏴요. 타겟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쏴요. 근데 그것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고 관역에 탁 떨어지는데 조금도 빗나감이 없다. 인간은 예정된 운명, 그 예정된 운명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의 성격으로 비롯된 운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도 자기의 성격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죠?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인자를 추격하라 라는 것은 바로 아르테미스 사냥의 여신의 화살이죠. 쟤는 양궁처럼 타겟을 향해서 그냥 딱 날려갖고 직선으로 가서 탁 꽂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인자를 색출해달라는 보다 구체적인 기원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살인자를 이렇게 줌인 해 들어가듯이 기도 소리가 모아지면서 더 격렬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고통을 얘기하다 더 격렬해지고 격렬해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조용한 묵상기도로 시작했고 조용한 웅얼거림으로 기도 소리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여기 와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 마음속이 애끓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 그게 웅얼거림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소리가 막 커지고 통성기도가 되는 이 과정이 이 코러스의 첫 노래 기도 소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격렬해지다가 마지막 점점이 어디 찍히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것은 물론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지만 비슷한 모티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제우스의 경우에는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권능의 삼신 그 적자들에게 인간의 일을 관장하도록 해놓은. 그런데 불러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확 외친 거예요. 팍 외치고 나니까 뭔가 이제 겁날 것이 없다. 막 정말 절규 소리가 돼. 이 시점쯤에 이러면은 그 기도가 절규가 돼. 절규가 돼갖고 아버지 제우스여, 당신의 그 가공할 무기인 벼락을 내리쳐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이 신, 야만의 신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이름은 더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사탄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 그리스식으로, 로마식으로는 마르스라고 하죠. 그 전쟁의 신을 지금 이 작품 안에서는 전쟁의 신이라고도 부르지만 야만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야만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숨어 들어와 있대. 그러니까 근데 누구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우스께서 번개 천둥을 내리셔갖고 이걸 쫓아내달라. 마지막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 디오니소스. 원래 인간과 제우스와 인간의 사이에 태어난 반신 반인의 존재였죠. 인간들의 박해를 받아서 직임당해 죽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면서 신이 됩니다. 참 그 지중해, 그 고대 지중해 문명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종교적 모티프도 여기에 그래도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오니소스라는 저 신의 특이함은 바로 반화한 그런 존재.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세주적인 존재라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유대교 기독교 전통의 어떤 그리스도라는 존재하고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금 완전히 죽어간 우리 공동체를 갖다가 부활시켜 주소서라는 그 기도 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절규를 막 이제는 내질렀습니다. 통성기도가 최고조에 올랐어요. 그러면은 좀 제발 하나님 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안 오시고 누가 오냐? 잠시 자리를 떠났던 왕이 절규하고 있는 기도하는 백성들 앞에 다시 땅 나서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특히 그 시대의 보수적인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저거는 불경, 신성모독, 하나님 나타나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자기가 또 나타나서 자기 말을 들으래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르네상스의 어떤 발언기라는 그 과도기적 성격을 볼 때는 관객의 일부는 저 말에서 굉장한 신성모독을 느꼈겠지만 일부는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요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런 겁니다. 이어지는 말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그저 대천명만해가 될 일이 아니고 진인사하고 이어지는 말이 신들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 당시 관객의 또 일부는 어떤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전통적인 종교적 사회에서 세속적 인간 중심의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크기에 진보적인 시민들은 말하자면 저 말에서 오히려 해방감, 인간 해방의 선언 같은 걸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늘어놓는 것이 아까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나왔습니다만은 살인자한테 어마무시한 포고령을 내립니다. 엄청난 저주의 말을 내립니다. 그 숨겨주거나 어떻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극형에 처할 것이고 누가 됐든 그것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또 왕실 내부에 있다. 혹시 내 가족 가운데 만약 이 살인자와 뭐 어떤 관계를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내 혈육까지도 다 처단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왕 라이우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살인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이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사실은 그 살인자가 누구게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저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러면서 시민들하고 더 혹시라도 더 많은 증언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아는 바가 없고 그런데 그 시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걸 우리한테서는 이것밖에 알 수 없사오니 제발 예언자 테레시아스를 부르셔갖고 아폴로 신의 신탁을 더 풀이해 보시지요 라고 말하는데 오이디푸스가 딱 하는 말 벌써 부르러 보냈대. 아까 첫 장면에서처럼 벌써 제상 크레온을 신전으로 급파했다. 여기서 또 시민들이 어떤 뜻을 모아갖고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벌써 항상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오이디푸스.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 왜 이 양반이 이 예언자 양반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바로 예언자, 직업적으로 신의 대리인이죠. 전문적으로 신의 대리인인 예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증인, 전문가 소견. 이게 그 가면극 그 공연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나? 자, 이 인물과의 만남, 대화, 논쟁, Q&A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